반야의 검을 번뜩여 일체의 마곤중을 주복받으니 천하가 태평함이 이와 같도다. 돛 닦는 이들이여, 눈앞의 이익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물러서지 말고 앞을 향해 치닫다 보면 온갖 경계가 나타나고 마곤중의 방해가 뒤따르겠지만, 상대하거나 상관하지 말고 스스로의 할 일만 지어갈 것 같으면 눈앞의 벽이 무너지고 오고 감이 자유롭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니, 서둘러야 될 때를 당해서 서두를지언정 결코 서두르지 말지어다. 어떠한 타협이나 이상한 것을 받아들여 허망한 경계에 빠져 지내지 말아야 될 것이로다. 반야의 검은 언제나 전후 사정에 관계없이 인정사정을 두지 않는 법이니 경계를 대함에 저절로 반응함이로다. 예사롭게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기도 하고 큰 파도를 한 번에 잠재우기도 할 능력이 충만하여 바르고 삿됨을 가리지 않음이로다. 번개보다 빠르게 작용하여 일체의 번뇌를 끝나니 집적 맛범이 좋겠도다. 돛 닦는 이들이여, 이와 같은 도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새우가 고래를 낳고 고래가 다시 토끼를 잉태한 도리를 안다면 모르겠거니와, 허망한 무리들이 어리석은 소리로 새우는 새우를 낳고 고래는 고래를 낳을 뿐이라는 헛소리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이 일단의 일이 쉬운 일이 아니미로다. 해가 서산에 걸려 숨을 조율할 때 대지는 넉넉하여 편안하게 그지없고 한물이 기러기 둥지 찾아 날아가면 일 마친 나그네 두 다리를 심이로다. 오늘도 임재록 가운데서 그대가 살아있는 문수다. 문수보살이 하기야 우리의 본 모습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껍데기가 허물을 뒤집어 쓰고 나온 모습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췄고 우리는 도대체 몇 가지 상호를 갖췄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임재스님은 그대가 살아있는 문수다, 또 다시 말하면 보현이다.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은 그대들이 사대 육신이 아니지만 그대들의 사대 육신을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안다. 이와 같이 볼 수만 있다면 가고 머무름의 자유자재가 될 것이다. 나의 견해에 의하면 아무것도 꺼려할 것이 없는 이치다. 법문 듣고 있는 것이 귀가 듣는 것도 아니고 이 몸이 듣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듣는 것도 아니고, 듣긴 듣는데 뭔가 듣는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뭐 이것이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벌써 10만 8천리 어긋났다 하니까 듣지 않는 것도 아니요. 듣기는 듣는데 무엇이 귀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인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생이다. 이 허물을 한번 뒤집어 가지고 제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살펴 알면은 그때는 임의롭겠지만 그렇기 전에는 뭔가 앞을 가로막는 막이 있는 것처럼 깝깝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인연이 있으면 깝깝함을 느끼지만 인연이 없다면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다가 끝나는 거죠. 그대들이 성인을 좋아하지만 성인이라는 이름일 뿐이다. 어떤 수행하는 이들이 모두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틀린 일이다. 오대산에는 문수가 없다. 문수를 알고 싶은가? 다만 그대들의 눈앞에서 작용하는 그것,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의심할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문수다. 이 임재스님이 견해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일반 사람들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오대산 가면은 문수보살 칭견할 수 있다. 또 자장율사도 오대산에서 문수보살 칭견하고 사리를
모시고 돌아와 가지고 5군데에다가 다 그렇게 나눠놨는데, 그러면 문수가 없다는 얘기요 뭐요? 정암사에서 그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만났지만 미처 못 알아봤다는 거야. 나무꾼같이 그렇게 모양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잠시 잠깐 사이에 어디로 사라져서 안 보이더라는 거지. 근데 임재스님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문수락하는 것은 천하에 두루 하는 거지, 각자가 마음쓰기 나름에 달려있고, 따로 오대산 가서 문수를 찾고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문수를 가지고 오대산에 갔기 때문에 머무는 자리에서 늘 쓰고 있는데 모르니까 찾고 구하고 허망한 짓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대산에 문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대산 가면은 내가 백두산 가면 백두산이 있고 오대산 가면 오대산이 있는 거지. 따로 어디에 있겠나. 처처가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문수보현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는 보살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법문을 듣고 늘 상주불멸하는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한다 했으니까 그 말이 틀린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오대산에 다녀와서 마음속으로는 오대산 가면은 문수보살 튕겨내야지. 문수보살 형상은 오대산에 꽉 찼어요. 절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오대산에 들어가면은 동서남북에 절들이 다 있어. 중대서부터 동대, 서대, 남대, 북대 그 5대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대산이라고 이름 붙여서 얘기하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면 나무는 없어요. 그래서 3천 몇백 미터 넘어가는 그 4,000고지 가까우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겠나. 밑에는 이제 동네가 있어서 지금 같으면은 뭐 한 2, 3만 명 살라는지 알 수가 없지. 이제 안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규모를 모르겠으니까. 그렇지만 사람 사는 곳에 문수가 없다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늘 그런 거요. 근데 그대들의 한 생각 차별 없는 빛이 어디에나 두루 비치는 것이 진짜 보현보살이고,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스스로 결박을 풀 줄 알아서 어딜 가도 해탈하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삼매법이다. 그러니까 보현이나 삼매나 하는 것은 늘 자제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깨닫고 스스로 해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상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바로 문수고 보현이다 한다고 해서 그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내가 문수다 하면 손가락질 당한다 이 말이요. 깨달음을 눈 열고 난 뒤에 문수보현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하고, 깨달음이 없이 깨달은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 이치를 가려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건 10만 8천이다 이 말이요. 직접 체험해서 체득한 그 힘으로 문수보현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면은 허망한 데 끄달리지 않고 더 이상 속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문수다 하는 말의 의미를 그 자리에서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주인도 되고 벗도 되고 나올 때는 한꺼번에 나오니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이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뭔가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비로소 경전에 설해져 있는 가르침을 잘 보는 것이다. 경안을 가지면은 이치를 알고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지지만 경안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지 못하면은 까막눈이다 이 말이요. 알려고 한다고 알아지겠나. 보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 눈앞에 나타나면은 혹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성을 들여서 관세음보살을 찾고 구하다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수기를 하시는구나. 참 이런 공부를 위해서 이런 기회,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조그마한 계시를 보는 것 같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야, 이런 기분을 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공양 올리고 뭔가
부처님 법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마금이 되는 거요. 그런 도리 아니다 이 말이요. 물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도 있어. 그런 뜻도 이해하고 소화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면 그렇게 된다 하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도리 아니다. 그렇지만 직접 눈앞에 나타난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을 아이다 기다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뭐 희양찬란한 어떤 모습으로 상을 나타냈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자기 상에서 근거한 모습을 그렇게 그려낸 것이지, 수 없는 사람이 이거 나타났는데 나 혼자만 본 것도 아니고 여럿이 봤는데 그걸 어떻게 아니다고 얘기합니까? 나 혼자 봤다 하면은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거기 모인 사람이 다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도의 어떤 입장에 봤을 적에는 어리석은 모습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잘라가지고. 그런데 끄달려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신통 부리지 말아라. 네가 신통 부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신통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걸 신통제일 누구요? 목련존자한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야. 왜 목련존자가 시장에서 신통을 가지고 큰 바위를 발밑에 붙이고 홍으로 떠오르는 어떤 모습을 보이니까 임신한 어떤 여인이 낙태를 해버렸거든. 그걸 부처님이 아시고 다시는 신통 사용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미 소문은 다 퍼져가지고 목련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 목련이 탁발 나갔을 적에 대중들이 저 목련존자한테 돌을 던져도 목련은 맞는 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일체의 막 여러 사람이 돌을 던져가지고 목련존자가 피수성이 돼가지고 죽게 됐다 이 말이요.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신통을 보이지 않았다. 안 맞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과보를 받은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당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행주좌 어묵동정에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거닐고 때 되면 잠자는 이 일 외에 어떤 신통을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느냐. 이게 신통 묘용 아니고 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도인들은 했어요. 그러니까 딴 데서 자꾸 구하고 허망한 짓을 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거기에 홀려가지고 둘러 빠지는 정신 나간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늘 분명하게 보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허망한 짓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신통을 여러 번 보였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보인 건 사실이요.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야말로 도 닦는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다. 근데 자기 자신을 믿는다 하는 것은 깨달음 없이 그냥 믿는다 하면은 그거는 삿된 거고 허망한 모습에 끄달리는 거고, 제대로 된 자성을 요달한 그 힘으로 이게 나의 본성이구나, 거울에 비친 내가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사람들은 거울을 비춰보고 내가 저기 있으니까 저게 나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10살 때 나하고 20살 때 나하고 나는 나지만 변해서 지금은 왔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거울에 비친 나라고 해서 그럼 10살 때 나는 또 그건 또 다른 나고 지금 보이는 나는 이것이 진짜 백이 난가? 또 5년 10년 지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뀔 텐데 진정한 내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 진정한 나를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가르침,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를 구현하면은 믿고 말고 할 것이 없이 이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로구나, 요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바깥으로는 찾지 말아라. 내재대가 있는 그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것이지 자꾸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모두 다 저 부질없는 경계들을 받들어서 도무지 삿된 것과 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것이 삿된 거고 어떤 것이 그런 건지 임재 도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조사니 부처니 하는 것은 모두 다 교학의 자치 가운데 일이다. 교학에서 부처다, 조사다 하고 구분되었지, 도를 깨달은 분상에서는 그거 다 허망한 소리다. 어리석은 말이다 이 말이요. 부처니 조사니 그건 어디다 갖다 써먹으려고 그런 소리 하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거 삿된 건가? 저 말을 과연 받아들여야 되느냐,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여태까지 불교를 믿으면서 기도드리고 불공하고 뭔가 정성을 쏟아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인들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 자기 힘이 있을 때 그런 말을 소화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힘을 없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빠져 죽는다고요. 건너뛰지도 못하고. 뛴다고 뛰봐야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요.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돼가 있지.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근기에 맞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한테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법문하고 딴 데 가서는 이런 법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을 거론하였을 때 혹 그 말의 뜻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면 곧바로 의심을 내어 이리저리 온갖 생각을 다해보며 천지를 뒤진다. 또 옆 사람을 찾아가 물으며 몹시 바빠서 정신없이 서둔다.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떤 일련의 일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도 몰라도 막 다가왔을 적에 처음 보는 것들이 왔는데 혼자 소화할 수는 없고, 소화한 사람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자꾸 가서 찾아가서 묻게 되고, 묻는 과정에서 혹 한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혹세무민해서 혹세무민 당하는 게 아니야. 지가 눈이 없으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졌으니까 그 혹세무민 하는 사람의 어떤 입장에 나가서 함께 하다 보면은 지도 모르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한다 이 말이요. 광신맹신하는 사람들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도대체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 그럴싸해. 근데 한번 빠지면은 벗어나질 못해. 왜? 자기 생각하고 이치에 맞는 소리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못 벗어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아무리 올바른 가치를 눈뜨라고 얘기해 줘봐야 제대로 된 어떤 이치를 가려서 얘기를 해도, 말은 배우고 이해는 해도 그것에 대한 올바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말이야. 대장부라면 이렇게 주인이니 도적이니 옳거니 그르거니 색이니 재물이니 하며 쓸데없는 이야기로 세월을 보내지 말라.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씨가 맥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인연을 만나야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왜 무지능인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가져졌나?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나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처음에는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봤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도 저 공부했다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급기야 나도 찾아가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공될란지, 아니면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쉽지 않은 거지만, 인연 만나면은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지는 기고, 인연 못 만나면은 쉬운 일도 어렵게 되기 마련이요. 헤맨다 이 말이에요, 옆에 두고서. 그러니까 인연 소치지. 어찌 보면은 인연 따라서 시절 인연이 오면은
깨닫게 되는 기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은 허망하게 중생계를 헤매는 거고. 산승의 이곳에는 승속을 논하지 않고 다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알아내버리고 만다. 승속 누구나 관계없이 불성은 똑같이 지니고 있다 이 말이야. 승려는 지니고 있고 제가자는 지니고 있지 않고, 아니면 지니졌다 하더라도 색깔이 좀 다르고, 이런 법은 없어요. 업이 있어서 승속을 나눈 것 뿐이지 근본 당처에서 생명의 실상이라 하는 것은 둘이 있을 수 없는 건데, 그 진리의 본질이라 하는 것은 너 다르고 나 다른 게 아니요, 누구나 다 똑같은데 다만 쓰임새에 있어서 업을 달리할 뿐이다. 한 생각 돌이키면은 그것도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꾸 권선을 하지. 불사를 해라, 불사를 해라. 그러니까 그 불사도 불법에 관계되는 불사를 해야지, 그 유관이나 천안의 어떤 불사를 하게 되면은 눈멀어 버린다 이 말이요. 거기에 끄달려 가가지고. 똑같은 불사라도 안목을 가지고 하는 불사는 한 방 때려도 불사가 되는 거고, 또 안목이 없이 하는 불사는 천금을 갖다 줘도 허망한 짓 하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요. 그들이 어디서 오든 간에 그들은 다만 소리나 명창이나 문자나 글귀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모두가 꿈이나 헛개비이다. 공부가 된 사람의 분상에서는 눈 뜨면 눈 아닌 것이 없겠지만 온 전체가 다 눈이니까, 그렇지 못하면은 육안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눈이 밝냐 어둡냐, 난 2.0인데 나는 아이고 마이너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는지는 알 수 없지. 근데 육안이라 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안 하면은 그 나름대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디뎌 가지고 그거보다 더 차원 다른 그런 눈높이의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다 하면은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공부를 하라고 불교는 얘기하는 거지, 그저껏 불교 믿어가지고 불교에 빠지고 정신없는 짓 해라고 세상에 불교가 있는 게 아니요. 불교보다 더 좋은 종교가 있으면 그거 믿어야지. 못 허망하게 시간 낭비하고 이상한 짓 해야 되나. 좋은 곳이 있으면은 사정없이, 왜 금덩어리 짊어지고 가다가 다이아몬드가 있으면은 금 버리고 다이아몬드 짊어지고 가야지. 짊어지고 갈 만큼 가는 거니까. 근데 그냥 두 가지 다 짊어져야 됩니다. 바보 아니야. 더 귀하고 좋은 거 짊어지고 가야지. 시원찮은 거 버리고. 근데 그렇게 할 줄 모른다는 거야. 왜? 집착이 강해가지고. 그 염착심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지. 도를 배우는 벗들이요, 그대들이 만약 여법하고자 한다면, 법답게 살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대장부라야 비로소 할 수 있다. 대장부라 하는 말은 일 마친 사람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냥 우리 자신이 힘세고 정의롭고 굉장한 어떤 그런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대장부라고 안 해요. 도에서는. 도는 안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냐 못 깨달았느냐, 생사를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못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사 해결이다 이 말이요. 나고 죽는 데서 벗어나는 거. 그 윤회가 끊어져야지 근본 문제가 드러나는 거지. 윤회하는데 근본 문제 아무리 드러내게 한들 끄달려갈 뿐이지 거기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 문제를 해결한 대장부, 그런 대장부라야 비로소 할 수 있다. 만약 시들시들하고 나약하게 흐느적거려서는 안 된다. 깨어진 그릇에는 제호 같은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그릇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예컨대 큰 그릇이라면 다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어딜 가나 주인이 되어 그가 선 자리 그대로가 모두 참다운 삶이 된다. 아주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현혹되질 않아. 남을 또 미혹하게 하지 않고
늘 중심을 잡고 바른 가르침 속에서 올바르게 마음 쓰고 산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 가지고 자기가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다 가는 것뿐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착하게 살아라, 좋은 말 해라, 남 마음 다치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짐승처럼 그렇게 마음 쓰고 살아서 될 일이 뭐냐.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른 눈을, 큰 가르침은 못 받아들이고 눈을 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속에서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나쁜 건 아니니까. 좋은 거 하면은 콩 심은 데 콩나고 밭 심은 데 밭 나는데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일이 뒤따르게 마련이지. 그렇지 않고 갈등하면은 이상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도 참 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지만 그건 기본 단위다 이 말이야. 그거보다 더 큰 일,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야말로 내가 당면한 문제다.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 또 갈 때 나를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삶의 가치가 다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적에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 또 어떻게 해야지 바로 알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눈을 뜨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쓸데없는 데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시간 보내다가 그렇게 때 되면 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허망하다. 삶의 가치가 늘 그 정도야. 왜 팔풍경계를 못 벗어나니까. 다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모두 받아들이지 말라. 그대들이 한 생각 의심하면 곧 마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의심하는 그 마음이 마구니를 받아들이는 결과다. 만약 보살이라도 의심을 내면 생사의 마구니 그 틈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도를 깨달았어도 확철되고 했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가 가지고 공부가 설익은 사람들은 공부할 적에 마장이 사라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마구니 그 틈을 찾아가지고 네 공부가 다 된 것 같이 생각하냐? 그건 공부도 아니다. 더 큰 공부 있는데 왜 거기 머무냐? 흔들어 놓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중심 잡고 마음을 가지고 네가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나는 내 공부를 믿는다 하는 어떤 믿음이 크면은 잠시 흔들렸다가도 바로잡을 수 있겠지만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맞아. 아무리 시간 보내고 10년, 20년 세월 보냈는데 뭐 내 공부 된 것도 없고 오히려 점점 더 퇴보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도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으면은 퇴보되면은 이런 말이 들리질 않아. 시비거리로 들리지. 근데 시비거리로 안 들리고 공부하는 어떤 안목이 있으면은 이 말이 자기 말처럼 들려지니까 내가 잘못 간 길을 간 건 아니구나. 그렇다고 내가 제대로 간 길을 갔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 스님은 아니면 공부한 사람은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얘기할런지는 몰라도 듣는 나는 그 말이 다 들려진다 하더라도 갈등이 없어지지 않아서 조그마한 어떤 참 입장이 자꾸 나를 유혹할 때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나? 아니면은 벗어날 필요 있나?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 보지. 이런 생각을 할런지는 몰라도 그 틈에 자기도 모르게 마구니 섭렵을 받게 된다. 다만 생각을 쉬기만 하면 된다. 도 닦는 사람은 할 일 없다 이 말이야. 마음 쉬어버리면 되지. 쉰다 하는 것은 깨달아야지 쉴 수 있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쉬고 싶다고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요. 근데 깨달은 사람이 쉬려고 하면 쉬어져야 되는데 망상이 자꾸 더 일어납니다. 그건 허망한 기운인데 거기에 끄달릴 거 뭐 있나. 알면 되는 거지. 그것이 허망한 줄 알면 내려놓을 줄 알게 된 건데 그걸 모르고 거기에 자꾸 연연하니까 연연 하루 종일 하더라도 한 생각 딱 돌이키는 순간에 언제 그랬냐 할 정도의 힘을 얻으면은
그까짓 다 방편이 되는 거지 딴 게 뭐 있겠어. 방편을 사용하지 않아도 도하고 술하고 둘이 있다 하면은 도를 깨달은 사람이 술을 부리는 것은 그때 일이야. 근데 술은 도가 못 된다 이 말이야. 도는 도일 뿐이지만 다만 생각을 시기만 하면 된다. 다시 바깥으로 구하지 말라. 사람이 다가오면 오는 대로 곧 비춰봐라. 거울이 있으면은 흑인이 오면 흑인 비추고, 황색인이 오면 황색인 비추고, 백인이 오면 백인 비추고, 짐승이 오면 짐승을 비추고, 동시에 오면 동시에 다 비추는 거지. 맑으면 맑을수록 뚜렷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런 데 대한 어떤 입장을 잘 모른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의 거울이라 하는 게 어떤 게 거울인지 몰라. 일체가 다 거울이다. 따로 거울이 모습이 있어서 비춰지는 것을 보고 이게 거울이다 하는 것은 육안이고, 천하는 또 다른 차원이고, 해안도 그렇고,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 떠야지만 비로소 통째로 이것이로구나 하고 우주를 보는 눈이 다시 열리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볼 것도 못 보고 허망한 데 끄달려 가지고 평생 속아지 내다가 그냥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될 뿐이다 이 말이야. 무엇이 사만국토입니까? 나는 그대들과 함께 청정하고 미묘한 국토에 들어가 청정한 옷을 입고 법신부를 설한다. 임재스님이 자기를 굉장히 죽여 세우는 그런 말씀을 직접 대중들한테 했다 이 말이야. 나는 이 정도야. 이 정도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듣고 이해를 하겠어. 나는 그대들과 함께 청정하고 미묘한 국토에 들어가 청정한 옷을 입고 법신부를 설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과연 그런 능력을 지녔느냐,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또 차별 없는 국토에 들어가 차별 없는 옷을 입고 보신부를 설한다. 법신, 보신, 화신. 또 해탈국토에 들어가 광명의 옷을 입고 화신부를 설한다. 법신, 보신, 화신이라 하는 것은 다 방편으로 설해진 부처의 또 다른 모습이니까 그런데 뭐 휘말릴 것도 없어. 예를 들면은 촛불이 있는데 불을 하고 불빛이 있고 불에 비친 그림자를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다 한 통속인데 이름을 달리야 했을 뿐이지 각각의 어떤 모양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근본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요. 그러니까 달과 달빛과 달 그림자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법신, 보신, 화신의 또 다른 어떤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사만국토란 모두가 무엇에 의지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무엇에 의지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교학자들은 법신을 근본으로 하고 보신과 화신을 그 작용이라고 하지만 산승이 보기에는 법신도 설법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몸이란 의미에 입각하여 말하고 국토란 본체의 근거에서 논한다고 하였다. 이 몸이라 하는 건, 몸뚱아리라 하는 건 의미를 얘기하지만 이 국토라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을 모르면은 국토를 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 이게 국토인데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아미타불을 염하면은 서방정토 극락세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미타불을 염하면서 자기 근본 실상을 자각하는 어떤 인연을 눈 떴을 때 서방정토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지. 아미타불만 외우면서 끝없이 끌려다니고 그것이 된다 하고 믿음을 내고 외우기만 하면은, 외우다 보니까 딴 생각 잡념 다 없어지고 오로지 아미타불하고 한 덩어리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청정국토에 들어가기는 틀려먹었다 이 말이요. 그냥 거기에 들어갔다 하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할 뿐이지. 왜 죽으라고 해서 마음을 쓰다 보니까 한 덩어리 됐거든. 집착을 여의고 오로지 일념으로,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아미타불과 더불어 한 덩어리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이것이 공부로구나 하고 착각을 하고 꿈 못 깨고 거기에 빠져서 혼몽하면은 섭렵되는 거지. 근본 실상을 눈뜨지 못했다 이 말이요.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무엇인 줄을 분명히 아니까 하락하는 것은 집중 못하는 사람한테 어리석은 마음을 제대로 된 집중력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못 알아듣던 알아듣던 믿음을 내고 끝까지 하는 거지. 그렇지만 끝까지 한다고 그게 도달할 수 있나? 중간에 눈 밝은 사람이 이제 됐다. 거기까지는 초등학교고. 이제 또 다른 입장을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모습을 달리해라. 믿음이 크면은 시키는 대로 하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하다가 내가 다 된 것 같은 착각을 드니까 뭘 또 다른 걸 하락하노? 이걸로 해서 성취를 했는데 이대로 하면 되지. 고집 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눈 밝은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믿고 의지하는 어떤 생각에 끄달려 가지고 그게 공부인 줄 알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 말이야. 그게 중생심이지. 딴 거 뭐 있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안 끄달려. 해락한들 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지만 잠시 해보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지. 순식간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지 말아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의 입장에서 근본을 보는 것은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하는 사람을 하지 말아라 하는 소리처럼 말하게 되면 우리는 뭐요 도대체? 오대 보공이나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불교 안에서 불교를 폄하하고 저 마구니 소리 하는 것 같은 말을 자꾸 하니까 어떤 말이 맞노? 여태까지 우리는 이거 의지하고 믿었는데 갑자기 저런 소리를 하니까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저 말 다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앞에 초기 단계의 어떤 입장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음을 얘기해도 화음이 있고 화음을 얘기해도 그 속에 아음이 있는 것처럼 어떤 말을 해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것이 도지. 도의 바다락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선이든 악이든 또 다른 것이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선 속에도 도가 있고 악 속에도 도가 있다. 그렇지만 도락하는 본질은 선악을 포용은 하지만 선악에 물들지 않는다. 그 물들지 않는 놈이 순수한 것인 줄 알아야 된다. 그건 생로병사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몸뚱아리가 생로병사에 의해서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이지 이건 업에 의해서 건립된 것이니까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야. 진짜 백이는 그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법성신과 법성토는 건립되어진 법이고 무엇에 의지해야만 통하는 국토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빈주목과 누런 잎사귀로 어린아이들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실은이라 하는 것은 누런 잎사귀를 가지고 이게 참 돈이다 하고 말을 하니까 그럴싸하니까 넘어간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데 불과할 뿐이다. 찔레 가시와 마른 뼈다귀에서 무슨 국물을 찾겠는가? 그런데 끄달려서 험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정신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 거기서 뭘 찾을 수 있겠느냐? 그저 뭐 끄달리지 않고 근본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처음부터 지니지 못했는데 그걸 어떡할 거야? 인연이 성숙되면은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도 일으키고 또 스승도 만나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막 눈이 터져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생각대로 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지. 마음 밖에는 법이 없고 마음 안에도 얻을 바가 없는데 무엇을 찾겠는가? 마음이라 하는 것은 심의 무법이다 해갖고 안팎이 없어. 바깥으로 구해서도 안 되고 안에서 찾아서도 안 돼. 사실은 안팎이 본래 없는 건데 자꾸 말고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미 돈은 구현돼서 천지사방에 펼쳐져가 있는데 따로 어떤 들을 자꾸 구하고 허망한 짓을 할 것인가? 이치는 그래. 그렇지만 그것을 직접 체험해서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 매미 허물 벗듯 120건짜리 짐을 내려놓듯 어떤 경계 현상을 직접 맛보고 올리 그러니 하는 것은 그것도 허망하다 했는데, 경계를 보고 반짝하는 경계를 보고 잠시 잠깐 자기 본 모습을 본 것뿐이지 아차 하는 순간에 잊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본 것을 영원히 살펴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집착이요. 다 내려놓고 깨달음까지도 내려놓고 소화할 수 있는 자기 공부를 할 적에 참 이런 말 저런 말 어떤 말을 들어도 혹하지 않지. 안 그러면은 깨달음이 없이 얘기하면 혹세무민 하는 거요. 지가 마치 도인된 것처럼. 스님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도 혹세무민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은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남이 얘기하는 소리를 믿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것 까닭은 없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체득한 그 어떤 깨달음을 눈뜨을 적에 비로소 여태까지 내가 허망한 데 빠져서 속았구나.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다시는 속지 않는, 남을 속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면서 공부를 지어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 이제 그런 공부 인연을 지어가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